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인 나는 곧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케 하시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할 때 제가 좋아하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 있는데요.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요. 보세요. 동산에 거니신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하와.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또 동행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년을 사는 동안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왜 365년간 이 에녹의 삶을 비춰봤을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교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배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금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예배에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 습관을 쫓지 마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꾸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닙시다라고 우리가 서로 권하고, 정말로 그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가까이 하는 것,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가능하면 대면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대면하여서.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것도 버튼 잘못 눌렀네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1번 누르셔야 돼요. 3번 또 눌러져 있어요. 3번이 미가엘이잖아요. 2번 눌러진 거예요. 1번 누르시라고요. 리모컨을.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빨리 가서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19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나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곧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성전된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된 나를 위한 기도. 서론에 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성전이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행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읽어봅시다. 이제 찾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서론을 다시 정리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곧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함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그럼 이 서론을 가지고 성전된 나를 위한 기도란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 것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 것 되기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몸을 자기 것으로 자꾸 착각하고, 누가복음 22장 31절 통해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내 거야 내 거야 해서 자꾸 밀가 부르듯 사단이 우리를 청구한대요. 하나님 제 내 거예요.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우리를 자꾸 청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단은 자꾸 너 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절대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되기를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도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성전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예배 장소로 부르신 것은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나와의 동행을 해야 된다. 나와 만남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가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가 자기 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나 서론을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갖는, 예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참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되니까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걸 악용해서 오히려 안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 것들이 자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혹합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어제도 참 이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고 아마 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분일까 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제가 이제 그분의 양력을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주장하는 것들을 봤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고 어떤 교회에 중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뭔가 헌금에 대한 것도 왜 자꾸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발언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본인은 굉장히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이 그 드려지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 같은 깨가 백날 굴러봤자 표시도 안 나지만 그런 분들은 막 수박 호박 이런 등치 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한번 굴러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막 느끼고 막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빠져들기 때문에 정말로 공인들은, 유명한 분들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교회 크기 생각해서 자꾸 그 예배당이 자기 건 것처럼, 자기 시간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내던지면은 어쩌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잘못된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예배당도 우리 성도들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 것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길지만요, 오늘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안 되네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자,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뭐라고 삼았냐면 내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는데,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 활동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에 대한 감사와 어떤 감격에 대한 표현이죠. 왜 하나님만 변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중심을 다해 나갑니까? 피값으로 산 것에 대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앞에 주님이 내 대신 죽어줬어요. 내 대신 피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치 그냥 상식을 알고 어떤 지혜를 알고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그냥 깨달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그러게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사람들의 종이 되어집니까? 사람들 이 포함 속에 여러 가지 물질도 있고 명예나 권력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자꾸 그런 것에 얽매여서 피값으로 샀다라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것에 어떤 더 구체적으로 너는 내 것인데 그냥 내 것 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했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값으로 넌 산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3장 23절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아까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4절은 구속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가 그분의 피값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값. 절대로 공짜가 아니죠. 자꾸 우리는 이 구원을 값싼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값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이것이 값이 싼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분명히 산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 피값으로 나를 샀다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식해도 어린 아이여도 나이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믿음은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된 나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내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후반부에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덧붙여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내 몸은 따라서 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때문에 그러죠. 너의 몸을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까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찬송도 영광도 오직 내게만 돌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욕심장이다. 욕심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여러분들 이 의미 속에서 보면 물론 지금 이사야는 구약 시대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우리가 깊은 의미로 보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첫 번째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창조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들의 범죄로 실패했다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 뉴클레이트,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합니까? 이제는 내 영광을, 내 영광, 내게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내 영광을 다시 내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같은 43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물론 첫 번째 창조로 우리 창조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천국 백성 되기까지의 내 삶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됐다고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의 부귀 영광만 쫓았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근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가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요 내 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죠. 이것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 것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피값으로 산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내 몸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띄워줬죠.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세 번째, 내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세 가지 띄웠으니까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